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시편 18편은 우리는 6절까지 읽었지만 굉장히 긴 절이 많은 그런 시편입니다. 세 번째로 긴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모든 성도라면 이 18편을 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 삼중고의 여인이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듣는 것을 그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이 다 말할 때 그는 벙어리였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이 유난히 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그녀의 고백으로 삼고 힘을 얻은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표제가 아주 길어요. 그 표제를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표제가 길어요. 이 표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는 왕이라는 사실보다도 종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 좋아했어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자기를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기보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이 더 큰 자랑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랬습니다. 개인의 노래가 전체의 노래가 되었어요. 영장이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지휘자예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런 뜻이에요. 이 시를 표제를 보면 언제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원수들,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그러니까 그를 애워싸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죽이려는 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눈물의 시가 많고 회개의 시가 많고 그저 애절한 그런 아픔의 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8편은 그런 눈물도 애절함도 없어요. 그저 감사, 그저 찬양, 그저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말씀이 시편 18편이에요. 자, 이제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을 쳤습니다. 주로 방목을 하잖아요. 멀리 양떼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밤을 셉니다.
밤이 되면 이 맹수들이 습격을 합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낮에는 뭐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물매를 가지고 맹수들을 쫓아낼 수 있고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맹수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지키지만 이 밤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양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목이 콱 물리잖아요. 이럴 때는 물매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맨몸으로 육탄으로 그냥 맹수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빨 안에 물려있는 양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수들 중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아주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이빨을 가진 그런 맹수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양들을 지키고 사자의 발톱에서 짐승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양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맹수들을 쫓아내고 맹수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을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 맹수들을 이긴 게 아니라 그 발톱에 한번 확 핥히기만 하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중상을 입을 터인데 생명을 잃을 터인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맹수들을 쫓아내고 양떼들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닿을 때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방패든 자가 맞고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 군대 갈 나이도 못된 다윗,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는 다윗,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도 사람인지라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큰 거인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매를 돌려가지고 탁 던졌을 때 당황이 되고 사람이 말이에요. 현실에 탁 부닥치면은요. 잘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얻을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매가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소를 때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더 화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아주 그냥 이마 정통에 그냥 딱 맞아요. 급소에 맞아가지고요. 투구를 습고 갑옷을 입고 방패든 자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급소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팍 때려가지고 단번에 쓰러질 때 또 정신을 차려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달려가서 그 땅칼로 그 사울의 칼로 사울의 칼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칼로 그냥 사울의 목을 베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쫓긴 게 아니라 십수년을 쫓겨다니잖아요. 십수년을 도망다니잖아요. 십수년을 숨어다니잖아요.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정보를 알고 또 누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산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에게 자꾸만 이렇게 군사 3,000명이 올 때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이죠. 발각됐다 하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생명 끝이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위태로운 순간,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군사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났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죽지 않고 산 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딘 것도 힘, 이긴 것도 힘, 참을 수 있었던 것도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힘이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이 건강도 힘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은 사람, 그걸 체력이라 그래요. 체력 뿐만 아니죠. 학문도 힘이잖아요. 사람이 이 지식을 힘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원까지 계속. 왜 그래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학력이라 그러죠. 학력. 사람들이 그 학문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십수년, 수십 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더 알려고, 더 배우려고. 그래서 학문도 힘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리켜서 재력이라 그러잖아요. 재물을 재력이라 그러잖아요. 돈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한번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써야 될 것도 안 쓰고 그렇게 아끼고,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아끼고,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부자 앞에 그냥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 무기, 이 군사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시간이 나면 가끔씩 우리나라 정부가 이 군사력을 잘 관리하고 있나,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면,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면 아프간처럼 그렇게 며칠 만에 그냥 탈레반한테 무너지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군대가 아닌가. 우리나라 군사력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 참 우리나라 군사력이 참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부, 우리 집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참 우리나라 정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력을 잘 유지하고 군사력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세계 군사력 비교의 대상으로 나온 136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상위 6위예요. 6위. 미국이 1등이고 러시아가 2등이고 중국이 3등이고 4등이 저 인도고 5등이 저 일본이고 6등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핵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그 북한에 비행기들이 들어있지만, 북한에 뭐 탱크들이 들어있지만 다 구식이고 옛날 방식이고 그래. 우리나라 전투기가 한 대 떠가지고 북한의 전투기 100대를 한 대가 다 폭파시켜버려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쫙 전국에 포진이 되어가지고 이 레이더가 계속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그 오랫동안 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리 다음이에요. 북한은 군사력이 그래도 핵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지 28등이 돼 있더라고. 이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든든하고, 건강이 있으면 든든하고, 학문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인간적인 힘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내 숨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진 학문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필요 없을 날이 오는 거예요. 내 수많은 자격증들이 휴지 조각이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힘,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곧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는요 뭐 힘이 많겠지만 그런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살 뿐 아니라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갈대아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전쟁이 일어나 가져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원수가 다 빼앗아 가는데. 그래서 그의 비참한 형편을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원수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사랑했던 거,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절망하나요? 그러면 좌절하나요? 그러면 끝났나요? 그러면 포기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다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다 포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는 말해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텅텅 비어버린 외양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힘,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대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았어요. 가는 길목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고 아말렉이 있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라고 하는 없는 곳.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 광야를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고 힘으로 삼고 싶은 게 많겠지만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 듣고 싶어요. 물론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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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만 고백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못하고 말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필레오 사랑, 그냥 우정.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는데, 아가페 사랑 듣기를 원하셨는데 기껏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사랑마저도 필레오 사랑으로 그치고 말아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중에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이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없어요. 이삭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은 이삭도 다 이삭의 일생을 들여다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주님이 유난히 사랑하신 그 야곱도, 아주 태중에서부터 사랑한 그 야곱도,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야곱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요셉도 못해요. 모세도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하는 줄은 알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고 경외하며 살았고 사랑하며 살았지만 다윗 같은 고백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윗은요, 사랑했지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앞선 사람들은 못했을까? 남자라서 그럴까? 남자들은 그냥 그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그 남자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혼자서 조용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나 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7,000번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그런데 앞선 사람들은 그 여호와 뒤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또 모세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시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뒤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이렇게 저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중에 최고의 고백, 내가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다양한 비유가 있어요. 2절의 비유가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싱이시라. 8번 반복해요. 나의 7번, 나를 한 번. 이렇게 8번이나 하나님은 나에게 지나온 삶을 통해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나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승리의 비결, 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승리의 비결은요, 어디에 있었는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은 어려움, 많은 원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등등 그 어려움 중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포위를 당하고 이제 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뭐 했나? 다윗이 기도했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가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무엇을 말하면 응답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내 문제를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저는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지만은 어느 날 우리 사택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자주 오는 손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오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은 좀 삼가할게요. 말하면 아니까. 그런데 가족이에요. 참 어려운 사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택에 왔어요. 무슨 인사할 게 있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짜고짜로 딱 앉으시자마자 목사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나한테 와서 돈 달라는 사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300만 원을 달래요. 근데 300만 원 그때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없지만 뭐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없을 때예요. 그런데 돈 달래요. 그러면서 쭉 집안 형편을 말하고 어려운 형편을 쭉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 오죽 답답하고 오죽 어려웠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나.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돌려주고 싶었어요. 있으면.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걸 내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하니까 가지고 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지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10분의 1도 손에 못 쥐고 가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동네 어른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는 달라 할 권한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진심이라고 다 받고 다 들어도요. 나는 다 들었지만 긴 시간 다 들었지만 내가 도와줄 마음도 있었지만 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만큼의 10분의 1밖에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돌아 나갈 때는요 쌩하고 나가요. 그러고는 다시는 뭐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뢰고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고 사람에게 간구해봤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별 힘이 안 될 때,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는 설교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는 뭐 돈이 많고 큰 교회는 사람도 많고 큰 교회가 한번 도와주면 나 같은 개척교회 벌떡 일어나겠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해. 만나서 사정사정하면서 우리 개척교회 한번 도와주세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막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손에 잡고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기도하니까 이 젊은 목사는 얼굴이 뭐 짜증이 난 거예요. 돈 달라 했더니 뭐 기도하자 그러고, 돈 달라 했더니 뭐 이렇게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사람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기분이 나쁜지 돈은 안 도와주고 뭐 이런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돌아가고는 다시는 고맙다 인사도 안 하고 끝났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자꾸 사람 바라보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바라보는데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곤란을 만나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런 거예요. 사망, 창수, 음부, 이거 다 무서운 소리 아니에요? 곧 끝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면 응답 받을 때마다 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응답 받을 때마다 내 기쁨이 넘쳐나고,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간증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사람 도움 구하고 사람 자꾸 바라보고 기도는 멀리하고 이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아무쪼록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